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전체를 좀 보면 서신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글 쓰는 방식에 따라서 4개의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르,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면 공부하는 방식, 읽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시를 읽을 때하고 소설을 읽을 때하고 똑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쓰는 방식이 다르니까 읽는 방식, 연구하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장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서. 저 복음서를 어떤 문학 장르로 넣어야 될까 성경학자들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인전 같기도 한데 다른 위인전들과는 좀 다르고요. 또 예수님의 설교들이 많아서 연설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복음서라는 하나의 장르를 가지고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초대교회 역사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지요. 그 다음 3번째가 서신서인데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개수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신서는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서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일반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이렇게 4부분의 장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한 1서는 저기 서신서 중에서 일반 서신,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썼기 때문에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신서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개 중에 13개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개수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분량으로 하면 누가가 더 길게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길이로 보면 누가가 더 많이 썼지만 성경의 개수로 보면 바울이 압도적으로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은 13권이기 때문에 바울 1서, 2서, 바울 7서, 12서, 13서 이렇게 하면 어디로 보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나 사람 이름이 성경 이름입니다. 로마 교회가 받았으니까 로마서, 고린도 교회가 받았으니까 고린도서인데 편지를 2번 보냈을 경우 먼저 보낸 편지를 전서, 나중에 또 보낸 편지를 후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닌 다른 분들이 쓰신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서신은 편지를 쓴 분들의 이름이 성경 이름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써서 야고보서, 베드로 사도가 써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서신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쓴 성경이 2권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저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야고보, 유다 이런 식으로 일반 서신은 쓰신 분들의 이름이 성경 이름입니다. 요한 사도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 3개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요한 전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1서, 2서, 3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요한 1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신서, 편지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 1서를 읽거나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편지 왜 썼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서신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왜 썼을까요? 우선 쓴 시기를 보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건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전도해서 자녀들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요한이 그만큼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호칭이 자녀들아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런 식으로. 요한의 노년에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보통 성경학자에 따라서 정확한 연대를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70년대에서 90년대 말까지로 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교회가 어느 시점인지를 보시면 30년대 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로부터 40-50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보았던 성도들을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서서히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 복음 2세대 3세대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개척할 시대에는 어렵고 어려운 만큼 열정이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처음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힘듭니다. 5,000년 섬기던 우상숭배를 하나님으로 바꾸려니까 얼마나 사탄의 반대가 심하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2세, 3세로 내려가면 이제 부모님이 닦아놓았던 복음의 우산 아래서 좀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죠. 하지만 어느 정도 터가 닦이고 나면 이제 2세, 3세, 40년, 50년 지나가면 껍질은 남아있는데, 형식은 남아있는데 열정을 상실하게 돼요. 이것이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 뜨인돌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를 쓴 핵심 문제는 열정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뜨거움, 이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열정이 전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은 펜을 듭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부흥성회를 하거나 은사 집회를 하라는 그러한 특별한 처방전을 주지를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주는 처방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도는 특별한 처방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될 때 이루어집니다. 찬송가 289장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마음에 오니까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송시를 썼던 헨리 맥다니엘 목사님은 이 찬송을 언제 지었냐면 갑자기 둘째 아들을 사고로 잃고 나서 지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신앙의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무슨 기쁜 일도 기쁘지가 않아요. 깊은 시리에 빠져서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그 다음에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오듯이, 물이 밀려서 파도가 다가오듯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린 이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 회복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됨으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파도가 해안가를 향해서 밀려오듯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다시 오시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심으로써 주님의 기쁨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열정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의 후렴구는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오늘 본문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2번이나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3번째입니다. 앞에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서로 사랑하자고 길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 18절까지도 2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번째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게 무슨 노래 후렴구 같아요. 다른 이야기 쭉 하다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길게 쓰고, 또 다른 말씀 쭉 하다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길게 쓰고, 다른 말씀들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길게 합니다. 이것이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들 오랜만에 모이면 참 고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사랑해야 열정이 회복되고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뜨인돌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교회 기도 제목 1번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발전하고 사랑의 사귐이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행복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2가지가 뭘까요? 3장 23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냥 명령, 엔톨레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저 명자가 목숨, 생명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명령 2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2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인생에 2 동사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산다. 믿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이요, 믿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 산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인데 어떻게 살 거냐? 사랑하면서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사셔야 돼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재미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져요. 사랑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사셔야 돼요. 맘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면서 배우는 게 사랑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명문대 가는 것,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도 제목 1번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후순위로 밀려가야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1번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문대학 간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서로 형제지간에 으르렁거리면서 마음속을 뒤틀리고 왜곡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의 삶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똑같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미워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에덴 동산, 그게 행복과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은 아예 인간들이 사는 첫 번째 장소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어놨어요. 기쁘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기뻐요? 사랑하면서 살 때 기뻐요. 기쁨이란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져요. 청년들은 제 눈을 속일 수 없어요. 목사님,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맞춰볼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행복해요. 얘가 갑자기 달라졌는데 그걸 제가 눈치를 못 채겠어요? 그 중에 딴 놈 하나 더 있으면 청년부에서 사귀는 거예요. 누구지? 틀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달라져요. 행복해져요.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을 기도 제목 1번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역사 가운데 주셨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특성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특성인 미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것처럼 요한일서 3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마귀 사탄은 거짓말로 미움과 증오심을 증폭시키니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 가인이 아벨을 증오하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관계와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 그거 무슨 뜻이에요? 사랑할 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8절은 7절의 반대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한은 사랑을 절대시한 나머지 사랑이 신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원숭이가 저한테 아빠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면 이상한 거죠. 왜요? 왜 원숭이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닮은 게 없잖아요. 닮았어요? 자녀는, 아들, 딸은 아빠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순간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세상의 방식과 성품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저를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엄마만 닮았어. 그래서 예뻤어요. 그 얘기도 듣기 싫더라고요. 얘는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네?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엄마만 닮았네? 제 아내는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 아빠를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엄마만 똑 닮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아빠를 닮아가요. 지금은 엄마 얼굴이 없어요. 거의. 아빠만 닮았어요. 이걸 우리는 태화됐다고, 망했다고. 계속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사진관 아저씨가 크게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자기 앞에 진열해 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갈수록 얼굴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망가졌어요. 닮아요. 자식은 점점 아빠 엄마를 닮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번에 하나님을 닮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거예요. 닮은 데가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너는 나 닮은 게 없는데 왜 자꾸 아버지라고 그래? 원숭이가 저한테 아버지 하면 이상한 것처럼 너 닮은 데가 없는데 왜 자꾸 아버지라고 그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점점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던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버리셨다라는 동사는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근을 찾아가 보면 예수님이 옷을 벗어주듯이 자기의 목숨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바로 위에 가인이 아벨 죽인 말씀이 나와요. 가인은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벗어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하지만 그 사랑 속에도 세속적인 욕망과 찌꺼기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 진짜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어떻게 해야 신앙의 영적인 열정을 상실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복음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영적인 열정들을 회복하게 돼요.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반복해서 권하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사랑할 때 신앙의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해야 재밌어요. 족구도요, 열심히 해야 재밌지 대충 하면 재미없어요. 뭐든지 그래, 뭐든지.
족구 얘기하니까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군요. 우리 교회 예사족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족구팀이라고. 저는 족구에 사족을 못 쓰는. 운동도요, 마지못해서 대충대충 하면 재미없죠. 뭐든지 놀 때도 신나게 놀아야 재밌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어거지로 마지못해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일주일 내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매일 생각이 나면서 요한일서를 묵상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법대 졸업하고 독일에서 10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돼서 한국의 신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동료 교수님이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소록도에서 나병 한센인들이 병이 고쳐지면 일반 사회로 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또 모여 사는데 마을이 2개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호라는 마을인데 거기에 있는 교회를 목회했어요. 몇 년간 목회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그때 한중 수교가 되기도 전에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할 때 교회들을 가서 설교를 하는데 중국 교회는 아이가 없대요. 나이가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가지게 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차야 된대요.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는데 어느 교회인가 갔더니 맨 앞자리에 6, 7살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설교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물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 아이는 교회가 집이라고, 교회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공산주의 문화혁명 시절에 당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고발하면 상을 주거나 일자리를 주거나 포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이 되었을 때 추운 겨울날 어느 날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신고했어요. 내 아내 예수쟁이라고. 쓱을 잡것이죠. 형제님들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에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아이는 나올 것 같고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그 새벽에 교회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권사님들 중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 띠러 가다가 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예배당 앞에서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가득해요. 그 품을 봤더니 갓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새벽에 혼자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싸고 품에 안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권사님들이 데려다가 교회에서 키운 거예요. 목사님이 가기 1년 전에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어딨냐고 묻더래요. 우리 엄마 어딨냐고. 그래서 한 권사님이 내가 니네 엄마다 그랬대요. 아니라고, 왜 이렇게 늙었냐고. 다른 애 엄마들은 다 이렇게 젊은데 할머니 우리 엄마 아니라고, 우리 엄마 어딨냐고 막 떼를 써서. 잘 들어라.
너희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다가 이렇게 얼어서 죽었다.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근데 애가 갑자기 고집을 피워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있는 대로 데리고 가라고. 지금은 못 만난다.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니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니라고. 지금 당장 하도 울면서 떼를 써서 엄마의 무덤으로 처음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알몸이 될 때까지 다 속옷까지 벗어서 자기 엄마 무덤을 덮어주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얼어 죽었느냐고, 엄마 이제 안 춥지, 엄마 이제 안 춥지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래요.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노래 후렴구처럼 나와요. 영적인 열정을 상실해버린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벗어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오페일로라는 말, 돈 빌려줬다고 할 때 그 돈 갚아야 될 때 쓰는 말, 빚지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마땅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빚졌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평생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2절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보면 죽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장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요. 아무리 박수치고 싶어도 한쪽에서만 치면 소리가 안 나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12절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요. 짝사랑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함께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교회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성경 안에만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성경 속의 그러한 역사들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누려지게 될 거예요. 가정이 혈연 집단 아니에요. 피로 모여 있다고 가족이 아니죠.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돼요.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모여 있다고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좋은 예배당 지어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예배 오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이 드러나게 돼요. 누려지고 맛보게 될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명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저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좀 많아요.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원고도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를 파악을, 지금은 아마 거의 정확하게 맞힐 겁니다. 제가 말해볼까요? 누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다 보여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사랑이 뭡니까? 3장에서 두 가지로 사랑의 본질을 말합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17절로 위에는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 마땅도 오늘 본문의 마땅하니라와 똑같습니다. 빚지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벗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벗어주는 것,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 그 사랑입니다. 두 번째,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두 번째 본질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행함, 진실함. 진실하게 행하는 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명절 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설거지와 청소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여러분, 아멘이지요? 아무리 목사님 떠들어대도 난 안 할 거야.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져요. 자매 여러분,
이왕 할 거 사랑으로 합시다. 목사님, 사랑할 만한 인간이어야죠. 너무 못됐단 말이에요. 왜 나만 사랑하라고 강요하세요? 그 마음 이해하는데요. 이왕 할 거 명절에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목숨에 바친 사랑을 빚졌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갚는다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지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헤로니무스라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주석에다가 요한의 노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분은 교부인데요. 요한 사도가 90이 넘어서 이제 혼자 걸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되었을 때 노년의 요한 사도를 제자들이 부축해서 교회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설교 강단에 서서 요한 사도는 한 문장만 계속 이야기하고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평생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 다 잊어버린 것처럼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글을 읽으면서 저의 설교, 나는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많이 했나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비판 그만하고 나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얘기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만, 제가 아직도 20년은 남았는데 20년 동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